한국말로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다가 좋은 문구가 나오면 밑줄을 긋는 습관이 있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여러분도 밑줄을 그을 때 그 미묘한 기쁨, 작은 행복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책을 읽다가 밑줄을 그은 부분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 나서야 한다. 비록 그것이 몇 시간 혹은 며칠 혹은 몇 주에 이르는 실망과 슬픔을 뜻한다 해도, 제 말이 아니고 이 파울로 코넬료가 한 그러한 말인데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랑이란 말 대신에 저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넣어봐도 참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본다면, 주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 나서야 한다. 비록 그것이 몇 시간 혹은 며칠 혹은 몇 주에 이르는 실망과 슬픔을 뜻한다 해도. 어때요? 정말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어떤 나를 슬프게 하는 요소가 있더라도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반전, 그걸 생각하면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찾아가는데 얼마나 시간을 쓰고 계시는지요? 주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 성경 안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성경 밖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지요. 왜죠?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렇다면 우리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 오신 그분이라면 며칠이 걸리든 몇 주,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리더라도 상관없이 그분을 찾아 나서는 것이 그게 정답이니까요. 주를 위해 쓰는 시간 아까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셨고 또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또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 것인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가당치 않다고 그렇게 겸손했고, 또 세례를 베풀 당시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현장에서 들었던 장본인이 뜬금없이 지금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요한이 좀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옥에서 갇혀서 고문을 많이 받아서 좀 어떻게 됐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그가 정말 궁금했던 것, 꼭 듣고 싶었던 말이 메시아가 정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만큼 확인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요한과 같은 모습이 잔존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100%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어떤 때 좀 미묘한 이런 흔들리는 부분이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주님, 예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법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요한도 이 정도였으면 내가 이렇게 좀 믿음이 떨어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하고 자기의 믿음의 부족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제가 요한도 그랬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요한은 더 명확하게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음에 확정하고 싶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투옥된 상태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말이죠. 오실 그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그런 빈번한 언급이 있는데, 사실상 메시아를 가리키는 하나의 그러한 관용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오실 그분, 그이 바로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질문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초점,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오셨지요.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행적이 이상해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 왕과 같이 그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압제하는 로마를 이렇게 끄집어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의 중심,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선두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가 아니었다면 그것과는 너무 다른 행적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 헷갈렸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일반적인 그런 메시아상하고 달랐기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의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는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맞아,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사야서 35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듯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인용된 말씀, 인용이라기보다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서 본문에서는 11장 5절로 6절에서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것을 보고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유대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고정관념, 편협한 메시아관, 그런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그게 바로 이 실족하는 자기중심적인 집단 이기주의적인 생각은 언제나 배타적이고, 정말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들어오려고 해도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가 최고,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중심주의, 이것이 결국에는 실족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손으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본문 15절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 어떤 귀? 우리 모두에게 귀가 있는데 들을 귀, 영적인 귀, 하나님을 정말 진솔하게 자기 자신의 그러한 선입관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마음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내 영혼이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들을 귀라는 것입니다. 인문학의 3대 질문이 있지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는 이 인생은 누구나 이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때 생각한 것이, 똑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똑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인간의 눈이 흰자위가 있는데 흰자위가 다른 개나 침팬지보다도 이 흰자위 비율이 높아요.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사람에겐 특별히 그렇게 그런 것이 있다라고 누가 그랬는데 일리가 있다. 사람의 눈은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입은 닫고 있지만 눈은 주로 떠 있으니까 더 많은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흰자위가 엉뚱한 것으로 쏠린다는 것은 바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바라보는 것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사람과 악수를 할 때 바로 바라보지 않으면 참 서운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여러분과 악수할 때 혹시나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나 좀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만약에 주님이 메시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2000년 동안 그렇게 신앙으로,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설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본에도, 한국에도, 중국에도, 베트남에도, 북한에도 교회가 서서 이제 정말 다시 오실 그분이 이제 머지않아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바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정말 잘못된 질문이었다면 2000년 동안 복음은 그렇게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부활의 현장에 목격자가 없었다면 복음은 중간에 끊겨도 벌써 끊겼겠지만, 우리는 이 분을 똑바로 바라보고 똑바로 전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서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에게도 구원의 희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어떤 죄인인지, 나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이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가운데 마음을 잘 정리하여 헷갈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요한과 같은 이 질문이 내 속에서 정말 신중하게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는 질문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다리며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이노리 시마스.